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체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에서 잉태된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서 19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서에 담긴 글 중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건 글의 의미는 글의 전반적인 맥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편지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글이 들어있다면 그 글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슬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편지의 그 글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만약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글이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이별의 편지로 보낸 글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글은 슬픈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글이 지금 막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편지 속에서 나온 글이라면 이 글은 행복한 글이요 좋은 글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 보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라는 본문에 담긴 짧은 글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사건을 묘사한 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창세기를 염두에 둔 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주로 물질적 차원에서의 창조를 묘사했다면 요한복음서는 주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창조 원리와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는 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연하게 존재하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세기라는 관점에서 오늘 문서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담겨 있는 첫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첫 아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첫 아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든 첫 사람이요 그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을 첫 인간이라는 사실 외에 그가 상징하는 죄성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와 해결이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데, 아담을 첫 인간이라는 사실로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비밀이 밝혀진 차원에서 아담을 보게 되면 그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낙관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요 예수님으로 온 것은 생명이라는 논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없는 관점에서 아담을 보게 되면 단순히 첫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자 두 번째 오신 아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소개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일종의 밭이기도 합니다. 물이 흐르는 강을 끼고 있는 동산은 생명체가 번식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동산이거나 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다듬어져야 하는, 양육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밭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차원으로 볼 때 아담의 본 직업은 정원 관리자 또는 가드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첫 아담에게는 인류의 아버지로서 번성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에 번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온 지구를 만드시고 온 지구에서 작은 공간을 선택하셔서 거기를 에덴의 동산이라 이름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만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번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산, 하나님을 섬기는 동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첫 아담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넓혀가는 책임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목숨만 연장하는 차원에서의 고된 노동을 치르는, 밭을 기르는, 땅을 일구는 그런 사람으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이나 3장 18절, 4장 12절 등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한정없이, 무한정으로, 목적 없이 고된 노동만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사람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자리 잡았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을 동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동산, 밭입니다. 아담이 동산, 즉 밭에서 타락했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도 역시 동산 또는 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 새 창조의 시작을 넌지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산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찌르는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사망을 확실시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차원에서 볼 때 이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신부, 즉 교회의 잉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는 죽었을 때 그것을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로 묘사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살리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깊이 잠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육의 죽음을 완전한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들었다로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부인 이브가 태어나기 위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아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즉 직역하면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아담을 죽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갈빗뼈, 옆구리에서 그 갈빗뼈 또는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뼈로 이불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식으로 볼 땐 갈비뼈 또는 옆구리, 허리 또는 배는 자식 또는 새로운 생명체를 품는 생식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다시 채우시다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를 흘리는 대대적인 수술을 행하신 것을 요약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갈빗대를 빼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대대적인 수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피 흘리는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피 흘리는 수술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 피 흘리는 수술이 있어야만이 이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죽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수술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등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건을 가리킬 때 마음의 수술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할트예요. 여기서 마음은 할트입니다. 할트는 생명체가 담겨져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믿지 않는 마음,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술하는 모습이에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도려낸다. 옛날 것들, 옛날 생각들을 도려낸다. 옛날 사람, 옛날 생명체를 도려낸다. 그리고 그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유사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마음, 다시 new heart,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이브를 잉태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또 대수술을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후세는 계속 이렇게 수술받다, 새로운 마음을 갖다, 변화되다, 거듭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심장 수술, 마음의 수술, 영혼의 수술을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거듭남으로 또는 회개함으로 또는 돌아섬으로 우리가 일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배경 등을 놓고 결론에 들어간다면, 요한복음 3장 29절 등을 보면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요한복음서 16장 22절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 군인이 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상태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을 묘사한 것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 사건의 묘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동하게 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죽어야 이브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즉 육신을 가진 예수님, 혈육을 가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에서 나오는 피, 즉 생명, 생명을 줄 수 있는 깨끗한 피, 영의 피,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죄해 줄 수 있는 대속적인 깨끗한 피가 흐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흘리신 피가 아니라 벌써 육신으로 계실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흘린 피라는 거예요.
깨끗한 피, 혈육에 속하지 않은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이 흘렀다. 즉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죄가를 해결해 주셨고 인간이 짓는 죄를 씻어주는 그 물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주제로 말씀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첫 사람이 죽어야 하는 영적 법칙에 대하여 의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죽음으로 이브가 잉태되었듯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영적 필요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가장 큰 중심적인 이슈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 인격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영적 법칙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문제로 죽으시는 날까지 고민하셨고 씨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시 여기던 세상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를 사랑하는 것, 사장님이 직원을 사랑하는 것, 집주인이 입주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축복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잃는 현실을 봅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열매를 보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동산은 매우 건조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너무 굳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찾아보기 정말 힘든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서 두 자녀를 기르는 젊은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생활이 무척 어려워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수많은 헌금으로 해외 선교다, 건물 짓는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 귀한 자원들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외로운 노인분들, 외로운 유학생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김치 하나를 전달해주고 따뜻한 커피 대접 한 잔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잉태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그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하루하루 변화할 수 있는,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b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울은 그렇게 교회에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이면 시리아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낮 12시 정오라 그랬어요. 낮 12시에 아주 밝은 그때에 갑자기 해보다도 밝은 큰 광채가 저들의 일행에 쏟아붓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쓰러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만난 사건이 모든 사람이 그 빛 앞에 다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이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고 분명히 무덤에 묻힌 사람인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다메섹으로 계속 올라가라. 어느 집에 가 있으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눈이 가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살기 등등한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음성만 들은 것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던 사울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만 보고 살았던 사울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눈이 가버렸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3일이나 금식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지금 있을 것이다.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주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있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에게 왔다. 너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왔다. 사울이 거기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천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타당한 자기 자신을 찾아주셨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울은 바뀌어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것.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게 됐습니다. 일생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할 때 자기 혼자만 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한 것 아니에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뀌었지요. 오늘 믿음의 근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핍박이 많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한 핍박이 일어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잡아서 죽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21절 잘 보세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만이 다니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 다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디로 돌아오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교회에 모이더라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예수님을 알더라. 예수님께 돌아오더라. 예수님을 보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주님에게로 주께로 돌아오더라. 살아계신 주님에게로 돌아오더라. 죽으셨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더라. 영으로 계시는 주님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이 말이야. 구원은 성경을 안다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옛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또 계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얼마나 귀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부흥하더라가 아니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말이야.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 제자가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함께.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님하고 멀리 있지 말아라.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님과 함께. 이민 생활에 바쁠 때나 편안할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야.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영원한 나의 보배입니다. 주님이 같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주님에게로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교회에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가 아니라 주님께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32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더라. 여듭해라. 자,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시여. 세상은 지식이 더해질 수 있죠. 신앙은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 지식은 사랑이 안 생깁니다. 지식은. 사랑.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식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깨닫게 하는 큰 도움 자체지 실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몸은 점점 쇠약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과 더욱더 깊어져서 내 영혼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품고 주님에 대한 생각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스스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주님에 대한 생각의 양이 많아지는가?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생각의 양에 따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건 걱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걱정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예년에 비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길은 주님의 생각,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양이 많아지는지 그게 달려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요즘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면 그만큼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야. 지식은 살아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4절.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가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해 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에게로 돌아오더라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왜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치료해 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성장하면은 내 관심이 어디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깊어져요. 하나님에게 어떤 일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실 분이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너에게 오셔서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또 귀한 것은 뭐냐? 너희 속에, 여기 속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의 환경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울타리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영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속에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마음 지켜주시려고. 내 마음 붙들어 주시려고, 내 마음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 마음 가르쳐 주시려고, 내 속에까지도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내 마음 누가 다스리시겠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힘든 생각들이 일어나면 누가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까지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돌봐주시고 마음을 치료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때마다 일마다 구원시켜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도 지켜주셔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 무너지면은 환경이 아무리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도 계시지만은 내 마음 안까지도 들어오셔서 부정한 것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죄가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능력보다도 크신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손에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몸을 입고 다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마음 안에까지도 내가 들어가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꼭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고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말씀대로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 잠시 후면은 너희 눈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손으로 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 연약한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또 업어서 가실 내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공기가 같이 있잖아요. 빛이 같이 있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까지 들어오셔서 마음까지도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한 곳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계세요. 귀하신 주님, 나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귀하신 주님, 믿음으로 깨어서 늘 모시도록 노력합시다. 주님 같이 계세요.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하는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전이나 혈통으로 출생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의지나 노력, 성실을 다하고 고행과 금욕,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돌은 아무리 닦아도 돌이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개나 좋은 소도 사람은 아닙니다. 설령 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바쁜 시간일지라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날들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